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 올려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10절에도 말씀하시고 14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하나가 목자의 보호 가운데 있는 99마리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 더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우리의 생각하는 99이 하나보다 더 많다라는 이런 수학적인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99마리 양을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 또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적으로 많은 것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주변에 정말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찾는 것처럼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랑은요, 인간적인 계산과 셈법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고 믿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을 들어서 수고하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와 입으로만 사랑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또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특별히 잃어버린 성도를 소중히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 인생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서 품에 안고 돌아오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사랑으로 또 열심으로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제가 죄 지은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가 잘못된 길에서, 죄를 범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할 그런 같은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죄를 범한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기보다 죄를 범한 형제에게 먼저 가서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근데 이런 일들은요, 사실 사소한 개인적인 실수나 죄가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손상시키는 범죄를 말하는 거지요. 물론 모든 죄가 교회 공동체와 다 연결되어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어렵게 되는 것을 그것을 만드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죄를 범했을 때에 무시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잘못한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죄와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잘못을 깨우쳐 돌이켜 회개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와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권면을 듣고 회개하면 형제를 얻지만 그것을 듣지 않을 때에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지요.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하게 해라.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교제를 끊으라는 말이지요. 이거 다른 표현로 말하면 권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징계를 권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고 죄인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 표현으로는 교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이 없이 용서받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공동체에 두고 교제하는 것은 죄를 용납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서 죄와 잘못을 묵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사랑과 정성으로 권면해서 그가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가 죄를 지었다면
성급하게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까?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의 거룩함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18절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와 잘못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개인 한 사람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온 교회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매고 푸는 일을 교회 성도들이 또 온 교회가 합심하여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물론 기도도 포함되어져 있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올바른 절차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징, 징계를 행하는 것은 공의롭게 해야 한다. 마지막 20절에 나오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훈육하라, 권징하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사랑과 긍휼로 권징해야 할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죄인과 교회를 향한 이 질서와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과 죄를 범한 한 형제를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대하느냐, 권면하느냐라는 것은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연합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인들을 대하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또 권면하고 또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양만큼의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밖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방하고 범죄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를 따라서 회복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품에 안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지체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긍휼로 감쌀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은 형제를 향해서도 성도가 또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공동체가 거룩하게 건면하고 주님의 몸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